2025년 1월 8일 수요일 출애굽기 17장 통독령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험한 세상 속에서 광야를 통과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머리 숙여 기도함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일하심과 간섭하심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반석에서 흐르는 생수를 사모하듯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생수의 강을 사모하며 그 흐르는 생수를 마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묵상 주제는 광야를 통과하라입니다. 출애굽기 17장 무리바 물 사건과 아멜렉 전쟁, 무리바의 생수 기적 1절부터 7절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인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2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3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4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말렉과의 전쟁 8절부터 16절 8절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10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은 훌과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16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본문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사막에서 흔히 겪는 물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물 문제가 해결되자 이번에는 아말렉과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위기를 겪을 때마다 이스라엘 회종은 감사에서 불평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사막으로 이끌어내어 죽게 하려 한다고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만나는 위기들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연단시켜 완전한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위기들을 조성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에게 혹은 우리와 같은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이런 위기들을 피해가게 하시거나 이런 위기들을 만나지 않게 돕지 않으시고 이런 위기들을 겪게 하시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베드로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둘째는 자고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에서 바울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시험에 불합격했거나 시합에서 졌을 때 겪는 아픔이 꼭 가시에 찔린 것처럼 고통스럽지만 그로 인해서 분발하게 되고 더 노력하여 발전시키는 채찍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기나 시련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낮추게 만드는 가시요 채찍입니다. 하나님이 위기나 시련을 만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들을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와 같은 것들을 통제하실 수 있고 막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능히 견딜 수 없는 시련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바울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막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를 겪을 때마다 그 위기를 해결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쓴 물을 달게 하셨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 먹게 하셨으며 반석에서 샘이 솟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군사를 물리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만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세의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애굽을 탈출하여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을 훈련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애굽을 탈출하여 홍해를 건넌 후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교회에 입문한 우리 성도들도 광야 같은 이 땅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회중이 생존의 위협을 받는 광야는 이스라엘 회중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훈련 장소였습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칠흑 같은 어둠, 창조주로부터 심판받은 곳, 생명과 단절된 곳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광야는 굶주림과 갈증과 모래 폭풍이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언급들로 볼 때 광야는 에덴 동산에 반대되는 장소 곧 세상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 광야는 구원을 위한 준비 장소였습니다. 공생의 시작 전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듯이 광야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곧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기 전에 믿음을 연단받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아무나 받는 것은 아닙니다. 뽑힌 사람만 받는 것입니다. 선수촌에 아무나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선수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특별히 뽑힌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선수촌에 들어가면 호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훈련을 잘 소화한 사람만이 시합에 나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두렵고 황량하며 사망의 음침한 곳으로 인도하여 40년을 보내게 하신 것은 그들의 믿음을 훈련시켜 굳건히 세우려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은 시련이 기다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은혜를 간청함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탈출했던 애굽, 곧 악하고 음란한 세상으로 되돌아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선택에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과 은혜를 체험할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광야는 믿음을 시험하는 장소요, 증명하는 장소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대와 소망이 있는 장소요,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광야는 구원에 대한 보증이 주어지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광야 건너편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목지가 펼쳐져 있었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회중에게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앞에 놓인 약속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것을 내 삶 속에서 맛보고 누리는 기쁨과 감사 생활이 필요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회중의 단점은 언제나 육적이고 현실적인 것에만 집착했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에 집착하여 육적이고 현실적인 것에만 매달리게 되면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늘 불만과 불평 속에서 찡그리고 살게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맛보며 충만한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사는 믿음의 생활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회중은 굶주림과 갈증으로 고통받을 때마다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 원망과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모세가 지적했듯이
이스라엘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털어놓은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회중의 원망과 불평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들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회중에게 끊임없는 관심을 보이셨고 그들의 잘못을 수수방관하지도 않으셨지만 또한 그들을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아이는 언제나 보채고 떼를 쓰고 씩씩거립니다. 마찬가지로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면 될 것을 가지고 내버려 두었으면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을 터인데 왜 우리를 이 사막에 이끌어내어 죽음을 당하게 하려느냐 하면서 불평과 원망으로 마실 물을 달라 먹을 양식을 달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였습니다. 간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신들로 하여금 간구하게 만들고 믿음을 시험하는 하나님께 대한 오만불손한 불평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훈련생이 훈련관에게 대드는 것과 같고 자식이 부모에게 대드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식이 훌륭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부모는 자식을 엄격하게 훈련합니다. 자식의 길을 꺾지 않겠다고 자식을 통제불능으로 내버려두는 부모는 자식을 망치게 하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움 없이 돌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격려를 의심치 말고 어렵다고 낙심치 않고 힘들다고 좌절하지 말고 미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를 통과하는 것과 같은 현실에서 부족한 것 때문에 불평하고 힘들어하기보다 오늘 주께서 베푸신 복을 헤아림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루마다 우리의 심장에 맥박을 허락하시고 아침마다 새로운 숨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홀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